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빼어 해동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도다. 옳지하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그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여 성령의 은혜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머리 숙이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 험악하기에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속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지기를 결단하는 축복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벌을 덮어주시고 오늘 각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연약한 영웅의 강건한 육체는 시험을 경험하는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적으로 위기 가운데 놓여있사오니 오늘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섰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만을 선포하는 종 되게 하시고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권능한 빛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마다 하나님의 앞에 해결될 문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문제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해결받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 앞에 이 마지막 시대를 변화시키며 특별히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은 학년 동안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새로운 2023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그 심령 가지고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첫 이미지가 뭐냐? 어렵다, 힘들다, 읽기 싫다, 이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요한계시록은 쉽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공부를 못한 사람이나 IQ가 높은 사람이나 IQ가 낮은 사람 상관없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말씀을 받는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업, 직장, 자녀, 친구하고 다양한 그 삶 가운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 아무리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가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1핵도 변함이 없는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절대적인 아주 중요한 게 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전부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몇 장? 1장. 그리고 지금 되어지는 일은 2장, 3장.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은 4장부터 22장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7대 절기 들었습니다만 첫 번째가 무슨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지나간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네 절기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듯이 나머지 세 절기도 하나님의 예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사자들은 그 내용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주님의 마지막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여주신 것들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편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로마의 핍박을 받고 황제 숭배라고 하는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성도들에게 사도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 당시에 존재해야 하는 7교회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실제 그 당시에 존재했던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것 분명하고, 두 번째는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교회들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면 어떤 면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도 중요하지만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뭐가 더 중요해요? 2장 3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존재하는 교회,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라면 그 7교회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두 번째 스무나 교회, 세 번째 버가모 교회, 오늘 주시려고 하는 말씀 두아디라, 그리고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교회. 거기에 있는 특징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에게도 있고, 그리고 이 공동체에도 있고, 우리 개인에게도 있고, 할렐루야,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다시 보겠는데, 오늘 우리는 네 번째 따라합시다.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저 보면 동그라미 안에 에베소가 있고, 그 위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 그 위에 버가모 있고, 이제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딱 오른쪽으로 틀리면 무슨 교회가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밑에 보면은 무슨 섬이 있다고요? 반모섬이 있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저 두아디라 교회에서 11시 방향으로 쭉 올라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아유, 지도가 조금 좁구나. 거기 보면, 야, 됐습니다. 자,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왜 중요하냐면 7교회 중에서 규모나 모든 면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도시예요. 두아디라 자체가. 그 두아디라 도시 안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7교회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처럼 아무 환난과 핍박 없이,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게 아니라 전혀 반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아는 사람에게 드러내놓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면 일단 핍박이 오고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해야만 예수 믿는 사람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심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가 내용을 잘 몰라도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의 사정과 상황을 누가? 주님이 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외부로 오는 어려움은 없지만 오늘 우리 영적으로 오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적인 어려움도 있고 영적인 어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기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그 사정과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할 것 위로하시고 치유하실 것 치유하시고 잘못된 것은 책망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책망하실 때는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공업도시란 말이에요. 공업도시. 보잘것없고 작은 도시지만은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서 그 도시가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는 염색 공장이 유명했다고 그래요. 염색. 염색이란 말이 뭐예요? 옷을 가지고 물감을 가지고 색깔을 바꿔가지고 그것을 옷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셨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주일날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 이렇게 각가를 거닐다 보니까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한 무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사모하는 한 무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리 중에 핵심 한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루디아가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이제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보내주셨구나. 바울 목사님, 이제부터는 주일날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저희 집을 제가 오픈하겠습니다. 저희 집을 예배당으로 오픈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루디아 집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루디아가 뭐하는 사람이냐? 자주장사란 말이에요. 옷감장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두아디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두아디라. 그러니까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인데, 고향이 두아디라인데 지금 어디에서? 빌립보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그 루디아 여인에게 바울을 보내서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두아디라에게, 사자에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 버가마 교회에 임하는 주님의 모습이 다 같다 틀리다? 틀리다. 그럼 오늘 두아디라 교회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할렐루야. 이 두아디라 교회 특징이 뭐냐? 다른 말씀보다도 누가? 주님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신성이란 말, 신성. 누구에게도 없는, 오직 주님에게만 주어지는 독특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빛난 주석과 같고 눈이 불꽃 같고, 그러니까 찬란하단 말이에요. 영광과 위엄과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로 임하셨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두아디라 교회가 다른 지역보다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도시지만은 그 도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믿음 생활 지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보잘것없는 도시지만 하나님은 차별두지 아니하시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나 주님은, 나 여호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있는 너희가 핍박받고 힘들어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신들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가장 뛰어나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왕따를 시켜도 정작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말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누리고 좋아하는 절대자라고 생각하는 어떤 신들보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뛰어나다. 모든 사람들이 황제에게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지만,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신들보다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황제보다, 거절할 수 없는 황제 앞에 머리 숙이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리스도 앞에는 우리도 역시
그분만을 섬길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너희들이 지금 잘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출애굽기 말씀에 보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낼 때 애굽의 모든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몇 가지 재앙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가 뭐냐? 그 재앙마다 애굽에서 섬기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숭배하는 그 신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 여호와는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짬뽕이란 말이에요. 짬뽕. 그럼 오늘 여러분 가자는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도와드릴 성도들에게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힘을 내라.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비록 너희들은 노예고 종이지만 너희가 믿는 나 여호와는 이 세상에 있는 애굽에 있는 어떤 신보다 위대하다. 할렐루야. 그거를 보여주기 위하여 피제함부터 하나하나 철저하게 부숴주시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바다를 건널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불꽃 같고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되 따라합시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뭐한다? 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살아가다 보면 주위에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소식이 있을 때마다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다니는 어떤 회사, 내가 다니는 어떤 공동체에 대하여 알게 모르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을 때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뛰어나면 왠지 모르게 기쁨이 있지만 반대로 연약하다고 할 때는 왠지 모르게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되게 있다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 무슨 생각하느냐? 뭐가 해결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응답되어지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겠다는 말은 지금은 한다는 걸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와드릴 교회는 그런 상황인데도 현재의 너가 믿음과 사업과 인내와 사랑을 가진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딱 떠오르는 게 뭐냐? 뭔가 해결되어지면 내가 열심히 믿고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가페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시험에 빠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그런 증거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몸이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열심히 출석하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하고 섬기고 꼭 좋은 음식이 아니어도 부침개랄지라도 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뭘 원하십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응답받기를 원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아시고 계신다. 답답합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주면 힘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뭘 주면 힘이 되겠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당장은 응답되지 않아도
주님이 내 모든 모습과 내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처럼 위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투합이나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 따라합시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바로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왜 열심히 안 해요? 여러분 옛날에는 열심히 했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지금은 그 옛날보다 지금이 다운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두 아들에게 성도는 뭐예요? 처음보다 지금이 좋아지고 있다. 나중에 처음보다 좋아진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과거는 과거고 내 나중은 하나님께서 참되하게 인도하실 줄을 믿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성장되고 성숙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장이에요.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나이가 들고 그런데도 옛날보다 자랄 때마다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옛날보다 못하면 그 자신을 보는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점점 더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두아디라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믿음이 성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칭찬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이 있으니 여기부터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 이 말은 뭐예요? 받아들였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뭐하라?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 분별이에요. 분별.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물질적인 그런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분별입니다. 오늘 우리 주여 이단 사이비에 말도 안 되는 무리에 빠져가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날려버리고 가정이 깨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다 바보가 아니에요. 정말 내로라 하는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도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분별의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구동성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옛날에 기존교회를 다 다녔다는 거예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사요, 10년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가 진짜라. 그럼 이제까지 다녔다는 거는 가짜를 진짜로 믿고 진짜를 가짜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IQ가 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겉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미혹의 영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됐는데도 그 잘못된 사상을 내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걸 믿음을 떠나서 대한민국 좌우로 기울어졌을 때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반대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다 바본가요? 천신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분별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가면서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별이란 말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세벨은 구약 성경에는 이세벨과 동일한 인물이 이름은 같지만 사람이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구약 성경에 있는 이세벨을 이야기했을까? 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남쪽과 북쪽 이렇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솔로몬 때부터. 북쪽 이스라엘은 100%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고 남쪽은 짬뽕이 왕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다 우상을 섬기다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부인을 맞아들였는데 부인을 어떤 여인을 미모는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얼굴 이쁜 것도 살아다 보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처음에 젊은 남자들이 결혼할 때는 인물 보고 외모를 보지만 살아가다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인물은 한순간이고 진짜 그 사람의 속이 됨됨이가 어떠하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합이 왕이니까 날씬하고 예쁜 이세벨을 얻으니까 사람들이 일단 칭찬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세벨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우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남자에게 올 때는 몸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면은 일단은 몸이 결합이지만 몸의 결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이 함께 되는 거예요. 이게 맞으면 복이고 안 맞으면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아합이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 이세벨을 부인으로 맞아들였으니 이걸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남자들이 여자를 이길 것 같아도 결국에는 못 이기더라고. 젊은 날 이겨도 나이 들면 다 지더라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남자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에게 계속하는 게 뭐냐? 시집 오기 전에 이세벨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우상 숭배자예요. 생각도 말도 행동도. 그러니 살아가면서 자꾸 주입을 시키니까 이 왕이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왔다는 거예요. 그 이세벨을 구약에는 이세벨이 살아난 게 아니고 이세벨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 당시에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가 두아디라 지역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뭐라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란 말은 가짜다 진짜다? 가짜다. 자칭. 아닌데 긴 것처럼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근데 자칭 선지자란 말은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 역할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지. 자칭 가짜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이렇게 꼬셨다는 거예요. 어디? 예배당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네가 용납했다. 그 내 종들을 가르쳐 꿰워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들어와서 여러분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두아디라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 거 아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욕합니다. 믿음 곤팅이라고 가난하고 먹기 힘든데 그 믿음 지킨다고 고집 부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아요. 미련하다고 그래요.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지 적당하게 타협할 줄도 알아야지. 그렇게 살면 여러분 인정 못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세요? 그래서 박성들이 아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과도 받아들일 줄 알아요. 적당히 타협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성도들이 눈만 뻔뻔하다가 아닌 것 같은데 막상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우상 숭배하라고 하니까 우상 숭배 안 하니까 물질의 어려움이 오고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차츰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의 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고 이세벨의 꼬임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맞아 우리가 너무 고집스럽게 신앙생활했구나.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맞은 것 같은데 가만히 저 이세벨의 말을 들어보니까 저 말이 맞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네. 성도도 이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뭐하라고요?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상 숭배는 반드시 뭐와 연결되느냐? 행음으로 연결되어지는 행음으로. 그 당시에는 실제 머리를 주어리지만 오늘의 우상은 하나님. 그래서 십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 여호와는 교회나 민족이나 개인에게 있어서 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다.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것들도 하나님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들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는 단수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망합니다. 여러분 잘못됐습니다.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두아디레교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이세벨의 꼬미에 빠져가지고 적당주의하다 보니까 꼬임에 빠져서 이제 막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보니까 술도 주고 제사생을 올렸던 돼지고기도 먹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한번 가자는 거예요. 가봤더니 세상에 화장을 진하게 한 야시스의 이상한 곳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난생 처음 본 거야.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상하다. 사람이 이렇게 미련하냐고. 안 된다고 하는데도 보니까 이쁘거든. 그러니까 술은 먹었으니 헬렐레 하지. 그러니까 빠져드는 거예요. 행음하는 거예요. 음행의 죄를 짓는 거예요. 하고 보니까 당장 죽든가요? 아무 일도 없는 거야. 그랬더니 이게 뭐지? 그래서 계속 그 늪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12월달 되면은 대학교 이제 막 들어갈 때에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제 옛날에 선배 목사님들이 뭐냐면 우리 고3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에 좋은 대학교 가는 거는 좋은데 내 솔직한 심정은 공부 조금 못하고 그냥 당대 가지 말고 여기 있었으면 좋겠대. 왜 그래요? 그랬더니 들어간 것까지는 좋은데 서울 가가지고 신앙생활 잘 지키는 애들도 있지만 상당수 아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부모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니까 목사님의 지도에서 벗어나니까 매질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성경 만나면 붉은 사탕 책을 읽게 만들지, 신자 환영한다고 술 먹게 하지, 안 먹는다 그랬더니까 막 윽박지르니까 이거를 어떻게 선배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먹어봤더니 난생 처음 먹어보는 게 맛있을까 안 맛있을까? 걔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왜 교회에서 목사님 술 먹지 말라 했더니 너무 맛있으니까 먹지 말라는 거야. 애들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걸 한 잔 먹고 이제 신앙 안 하니까 완전 쾌락으로 빠져보니까 세상에 교회에서는 너의 순결과 정신적으로 이쪽으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술 먹으니까, 그런데 아멘산들 데리고 가니까 빠져버리니까 20년 동안 태어나서 처음 경험한 신세계야. 신세계. 못 이기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 남자들 2차, 3차 마찬가지예요. 바로 지금 두아디라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행음하게 하고 이거 한다고 당장 죽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사는 건 지혜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적당할 줄도 알아야지. 거기에 용납했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안 믿는 사람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장 사람들이 무슨 말을 많이 못하느냐.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꼭 그렇게 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일 성도 시면서 이런 모든 신앙생활은 목회자가 이해할 때 목회자 개인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 말은 꼭 그렇게 말씀대로 고집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이세벨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 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 사람에 빠진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는 사람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매주 나갈 필요도 없고 11조도 될 필요 없고 그거 아닌 거야. 그래서 자기들 무리로 오면 전혀 다른 세계를 맛본다고 하니까 주의를 지키는 게 힘이 들고 11조에게 힘이 드니까 그 소리가 혹해가 안 돼. 혹하지.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요거 뭐래요? 그거를 내가 용납함이니 이렇게 되어져요. 여러분은 여기에 걸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게 적당할 줄 아는 거야. 이게 뭐예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탠다드가 말해 스탠다드. 이 무게가 얼마 됩니까? 길이가 얼마 됩니까? 물어보면 다 달라요. 사람들이. 야 얼마쯤? 그럼 목소리 큰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답은 뭐예요? 사 갖다 대보면 돼. 저울 갖다 대면 답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울, 자, 그 역할하는 게 뭐냐? 성경인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사회가 좋아져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습관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간단해요. 근데 왜 복잡하냐 힘드냐? 하라는 건 안 하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너무 예수 믿기가 힘든다는데 힘드는 게 아니에요. 딱 둘이에요.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나님이 여러분 복잡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면, 나 여호와만 섬기면 다른 것은 다 책임을 지시겠다. 근데 우리 그 말씀을 못 믿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소리가 멀리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세벨의 영입니다. 부부지간이라도 부모하는 시간이라도 그게 바로 이세벨의 영인 거예요.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묵이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생명도 한 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너무 고지식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이 여러 가지인 거 아시죠? 기차로 갈 수 있고 자동차로 갈 수도 있고 자전거로 갈 수도 있고 걸어서 갈 수도 있고 하면서 한 말이 어디만 가면 된다? 부산만 가면 되죠. 그러니까 이종교 믿고 이종교 믿고 다 천당 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 천당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딱 죽으면 뭐라 그래요?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천국 갔네요 이래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을 말 못해. 뭐라 그래요? 부디 좋은 데 가시기 바랍니다. 지가 보내는 겁니까? 이미 정해진 것을. 그러니까 천국을 말할 수가 없어. 왜? 예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부디 좋은 곳이에요. 그럼 부디 좋은 곳이란 말은 나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 거지. 그러면 나쁜데 누가 가? 누가 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인데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은 용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왜 오늘 성도들이 신앙에 힘이 없느냐? 이거는 하는 말이 나도 직분이 있고 몇 대 믿고 교회를 다니고 알만큼 안다. 그게 어쩌다는 거예요. 아는 게 힘이 아닙니다. 행함이 힘입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내가 그에게 뭘 줬다?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꾀임에 빠졌던 성도들에게 뭐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따라합시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회개하라. 이 말은 거짓 선지자가 됐던 꼬임에 빠졌던 분명히 잘못된 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걸로 끝나고 내버려요. 내팽개쳐버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 끄임에 빠진 거니까 새로운 길을 너에게 제시해 준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돌이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머리로 잘못했구나 생각만 하지 말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다가 잘못
유턴이 됐네, 잘못했네. 그러면 빨리 유턴해야지. 계속 가는 사람은 미련 곰탱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잘못된 것인가를 알고 뉘우쳤는데 뭘 못했어요? 행동으로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가 뭐냐? 돌이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 번 분해했던 베드로는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뉘우치고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가면서 자기의 잘못된 돌이킨 것을 하나님께 보인 것입니다. 누구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온전히 믿음 안에서 잘 자란 사람도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죄가 있다. 드러난 죄, 드러나지 않은 죄, 남에게 위험을 가한 사람, 아니면 생각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랬다. 실제로 우상 숭배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마음속에 뭔가를 바라보는 그것조차도 우상 숭배고, 남을 죽인 것도 살인죄고,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 생각 가진 것도 살인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목사인 저부터 모든 인생은 기본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단 사이에 빠진 사람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생각을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몸이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회개예요.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고 20년을 먹었어. 그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회개가 뭐냐?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두아디렉 성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회개했던 건 처음에는 우상 숭배가 안 된다고, 황제 숭배 안 된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시간 지나면서 그 자칭 이세벨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깊이 죄에 빠져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데 못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으니까 그래도 너에게 기회를 준다. 회개하라. 할렐루야. 회개하라.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죄 저지른 사람들에게 가차없이 죄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죄인데도 들키지 않으면 세상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10년, 20년 그 유효 기간까지 안 들키면 된 줄 알고 숨어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불안할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불안 초조지. 삶 자체가 호루라기 소리만 들어도 경찰인 줄 알고, 애들이 호루라기 불을 놀아도 소리만 들으면 죄 저진 사람은 도망가는 거예요. 죄 저질렀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호루라기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경찰관의 손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라.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정말 아프게 보는지 아세요? 회개하라 했는데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듣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한때는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회개하는데 회개도 안 해. 그 옛날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야기는 아닌가요? 오늘 우리 주여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안 나는 사람들이 당신 지금 생각, 삶 잘못된 것입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이 물음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심장으로 버티는 줄 아세요? 이 회개하는 메시지가 투아디라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말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은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멀리 볼 것도 없고 오늘 여러분과 나의 부모, 자식, 친척, 친구들이 이 말씀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 왜 회개하지 않는 줄 아세요? 아무 일이 없으니까. 진짜 비극이 뭐냐?
내가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는데 아무 일 없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사람 누구나 웬만하면 알아요. 그때 무슨 일이 터지면은 내가 잘못 결정했구나 깨닫는 게 복이에요. 근데 자기가 잘못된 거 아는데 아무 일 없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 무슨 생각하느냐? 이거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내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이거 갖고 밀어붙이고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로마서에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저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잘못된 자식에게 계속 매를 대고 호되게 치고 돈을 끊고 용돈을 끊다가도 그거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부모님 뭐래? 이제 지쳤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건 끝입니다. 그럼 자식 입장에서 아이고 부모는 잔소리 안 들으니까 좋구만. 그러면 그 자식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식이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뭐라고요? 불효자는 운비다. 부모님 살아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회개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숨을 쉴 때 회개하는 거지 숨이 끊어지면 회개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죽어서 알았습니다. 천국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살았을 때는 돈이 있으면 단 줄 알았는데 죽고 보니 지옥에 와보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걸 알았다니까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음성이 들려질 때 믿음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니까 괜찮은 거야? 아니라니까 여러분. 회개하라는 기준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준, 스탠다드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난 것은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회개할 것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 또 쉽게 표현하면 직분이 있는 사람일수록 회개할 거리가 많고, 그런 의미에서 목사가 회개할 거리가 제일 많은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목사는 파수꾼의 사명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한 부분을 회개해야 되는데 어때요 오늘 우리 주위에? 회개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회개를 못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시험 될까봐, 교회 안 나올까봐 목사님들이 말을 못해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 말씀은 빛난 주석 같고 불꽃 같은 눈이란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두 아들의 성도들에게. 그런 상황인데도 믿음을 지키다가 보니까 그 유혹에 빠졌네.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그냥 이렇게 계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단호하잖아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잘도 용납하는구나. 왜 그걸 용납했느냐? 왜 받아들였느냐는 거예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했는데도 회개치 않는구나. 그러면 회개하라고 했는데도 회개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 진노를 주셨어요. 여러분,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회개할 거리가 많다는 말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염없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거리가 많다는 것이지 무슨 눈에 보이는 죄만 많아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치 아니하면
회개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치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뭐라 그러냐면 침상에 던진다 해서 침상에 던진단 말이에요. 이 말은 침상에 아프면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금방 피우는 사람도 있고 장시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말은 몸이 연약하여 내 마음대로 못할 것 위중한 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꼼짝없이 딱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침상에 있을 수도 있고 질병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는 좌우 위아래로 어찌할 바 모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하나님이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뭘 안 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침상에 던진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침상에 던져지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내일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침상에 던져질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 한다 그랬어요? 빨리 찾아보세요. 회개치 아니하면 침상에 던져질 것이요. 그렇죠. 해봅시다. 큰 환난에 빠뜨리게 하신다. 이 말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 지식, 물질, 경험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한다. 그래서 오늘 주위 사람들 보십시오. 내놓으라는 명예, 권세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큰 환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내가 지금 죄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잊어버리시고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지면은 내가 바르게 살아도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뭐냐면 쟤는 죄인. 이게 딱 내 생각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 십자가 보고 우리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괜찮다고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는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면 이거 하나님의 진노구나. 빨리 돌이키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임한다고 했을 때 내가 뭘 회개한지도 모르면 반대로 결과를 보면 내가 회개할 때구나. 이것도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런 현상이 눈에 보이는데도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정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결과를 보고 하는 말이 뭐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교회 다녀봐도 소용없네. 교회 다니기도 어려운 문제 생기네. 내가 종교를 바꿔서 그런가 봐.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끝난 거야. 그건 비극입니다. 그러니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죄를 지을 때마다 성경의 기준 삼아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하는 게 축복이고, 두 번째, 이런 매를 맞았을 때 내가 회개하자 매를 맞았구나 하고 그때라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징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뭐냐? 자녀를 죽인다. 자녀의 죽음이에요. 자녀의 죽음이에요. 자녀가 왜 이게 내게 있는 물질이 걷어가고 내가 몸이 아파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분신인 내 자녀가 죽으면 이거는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나를 걷어가시지. 이렇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꼭 이렇게 돼야 깨닫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녀의 죽음이란 말은 문자적인 죽음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자녀들이 깜깜합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철벽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사람은 어떤 말이든 듣게 돼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고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걸릴 것은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 교수는 뭘 못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은 받아들이고 자칭 선지의 말은 걸려야 되는데 이 말은 분별해야 되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완전 짬뽕이라는 거예요. 잡탕이라는 거예요. 예수도 알고 세상에 빠져있고 이게 그 당시의 문제예요. 오늘날의 문제는 아닙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삶은 아닌가요?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그러면 결론입니다. 자, 그 전신갑주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요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보세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나는 지키려고 했는데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데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어쩔 수 그랬습니다. 이거는 핑계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기분 기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앙은 지켜야 되고 믿음은 지켜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나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 어쩔 수 없이 했다. 이거는 핑계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로 인해 내가 죽을지라도 영원한 천국은 놓치지 말아야지. 잠시 동안 좀 더 몇 년 더 살려고 신앙을 버리면 무슨 천국을 수여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 그리고 잘못됐을 때는 빨리 뭐하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아디아게 성도들에게 주님이 뭐냐? 너의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자, 예레미야 말씀 한번 볼게요.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7장 예레미야 17장 1078페이지 구약성경 1078페이지 10절 17장 10절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행위대로 믿고 행하는 대로 하나님이 보상 상급으로 주시고 잘못되면 책망 징계가 임한다. 그냥 멋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각각 행한 대로 믿음대로 하면 상이 주어질 것이요 믿음이 없이 행하면 거기에 따른 징계가 임하는데 왜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요한계시록 2장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감찰한다. 여기 있는 여기에 뜻이란 말은 원어로 말하면 콩팥이라 해. 콩팥.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여기 있다. 심장을 말한다. 그러니까 콩팥과 심장을 만드신 여호와.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안과 밖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따라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회개하라.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그림을 보면 머리에는 뭘 썼어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왼손에는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발에는 평안을 위한 복음의 신발. 그래서 내가 무장되지 않고 사람들 찾아가면 내가 그 사람에 꼬이면 빠진다니까. 근데 내가 머리부터 다 무장해라.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찾아가서 힘들죠, 어렵죠. 예수 믿으세요. 그 사람의 눈물을 펑펑펑 쏟고 따라 나오는데
아무것도 준비하고 나도 비슷한 생각 가지고 따라가면 넘어간다니까. 정신갑주를 취하십시오. 그럼 이게 뭐야? 오늘부터 여러분이 저 시장 가서 투구를 쓰고 칼을 차고 다니고 뭐 슈퍼맨입니까? 이렇게 부장하고 다니면 그거는 맹탕이라 한다고. 그게 아니고 말씀으로 부장하라. 머리부터 모든 내 삶을 말씀으로 부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하면은, 그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제가 소두에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고 장로회를 직분 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잘못된데 와서 보니까 여기가 진짜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 그 사람 옛날에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빠졌다고 이해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왜 빠지느냐? 기분에 따라 교회를 다닌 것이에요. 감정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옷을 입으면 이제 10월 되면 성령신들이 했을 때 그때마다 해마다 드린 말씀이 있어요. 내 옛 습관과 옛 것은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라. 이 말은 한복을 세상에 가서 시장에 가서 새 옷 사입고 그게 아니고 거룩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옷으로 이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살다가 휴거될 때에 주님께서 입히시는 거룩한 세마포옷이 공중에 올라가면서 샥 입혀지는 거예요. 네, 이제 너는 죄 많은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신뢰된 그리스도와 함께 잔치를 하려면 너 그 세상 것 안 돼. 내가 너에게 입혀주는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옷을 입기 전에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말씀의 옷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처럼 말씀으로 무장하면 절대로 거짓 교리에 안 빠져요. 그럼 여러분은 왜 안 빠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든지 아예 모르든지. 그러니까 몰라도 안 빠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말씀을 가지고 걸고 넘어오지거든. 근데 내가 아예 몰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툭 던지는데 내가 반응을 보여줬는데 반응이 없어. 아,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야. 제껴놓는다고요. 그런데 눈을 부르뜨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얼핏 들은 것 같고 하면 쏙 빠진다니까. 그런데 완전히 알아버리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으로 부장하기를 축복하고 전신갑주를 입어가지고 기무기고 아니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많이 공부해야 되고 많이 읽어야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어도 내가 그 확신이 있으면은 성경 공부 안 하고 뭘 안 해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전신갑주 말씀으로 무장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무장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능력의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무기.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무기 나를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다시도 싸움터로 나가세 멈추니 뛰고 나갈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높이 나가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위해 나를 위하여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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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님 되시고 주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무료와 풍수가 거짓 게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정신갑주로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능력의 친밀한 삶을 살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 원리에서 기도하는 두 앞에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시간이 미약했지만 나중 참된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중에 처음으로 좋아지는 그런 투어들의 부분처럼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저희 책상을 갖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교리를 용납하고 잘못된 포임에 빠져서 불성숙하게 행동하게 되어지고 예수로 믿고 세상에 변화가 된 모두 주어지는 이중적인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국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을 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성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를 믿습니다. 내 감동과 내 사상과 주위 사람들의 불의에 관한 시간을 자주 믿어보자. 기록된 말씀 성령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고 하는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을 해주고 십자가 기도를 주고 인보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작품하여주고 유대인으로 되다가 넘어가는 자를 말게 하시고 복하고 바다를 유력하는 자를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며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분명하게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 십자가 능력대로 말미암아 오늘 이 백성을 통하여 가족이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지역이 살아나게 하시고 한국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살아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백성을 구성과 현재 잘못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로 한국을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로 대명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우리와 하나님과 믿음의 중심과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삶의 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빨리 인도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식생에 돌려내고 그 관련에 저리고 자기가 죽는다면 깜깜한 언젠가는 산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의 중도의 그 말씀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말씀 앞에 아멘 주의 주여 아멘 주의 주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땅에 죄를 지으므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마음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어가신 절대적인 말씀 앞에 낮아지고 경선을 주는 말미암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죽었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오직 유일하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달콤한 유혹이 올지라도 내 감정과 생각과 판단과 경험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변함이 없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를 삼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행여나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될 때는 말씀으로 빨리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교한 곡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좌정해 계셔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깨닫고 믿어지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끄이는 거짓 선지자를 가르침을 분별하고 날마다 죄 가운데 있을 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기도 제목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북녘 땅과 선교사역지 잠비아와 캄보디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